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같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 양께서 그 두루마리에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서부터 그 인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섯 인을 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섯 인을 뗐을 때에 6장에 이제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랴 하면서 이제 세상의 왕들과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숨어서 이제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가려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감히 누가 과연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떼면 이제 두루마리가 다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면 그러면 이제 최후의 심판이 아마 있게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완성되어 나타날 거라고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마지막 인을 딱 뗐어요. 두루마리가 다 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늘이 반시간 동안 30분쯤 고요하게 돼요. 우리가 좀 그래서 이게 의아합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좀 약간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펼쳐지냐면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30분쯤 지난 후에 지금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석에 좀 입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걸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 일곱째 인이 떨어진 것이고 지금 두루마리 내용대로 일곱 천사가 받은 거겠지 라고 하면서 이걸 그냥 시간적인 순서로 쭉 이어가자는 그런 입장이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해석의 입장이 있냐면 지금 이것은 사실은 이제 또 다른 국면, 또 다른 양상의 시작인 것뿐이지
이게 어떤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일곱 대접,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첩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진행되는 양상이 좀 비슷비슷하게 진행되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고 국면이 반복되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럴 때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 하나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내 국면으로 보여주는 것과도 같이, 아마 이제 이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세 가지의 국면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그런 해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완성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장면이 전환되어서 좀 새로운 그런 국면 속에서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이제 받는 장면으로 우리 새롭게 이끌고 가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인도 어린 양께서 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의 재앙도 사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께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고, 일곱 나팔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재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일곱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재앙을 보면 내가 그런 재앙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읽기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저께 비전 불렀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팔이요, 그래서 불려진 나팔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 나팔 재앙이 과연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재앙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런 나팔이기 때문에 이 나팔 재앙들은 결코 우리를 해하는 그런 재앙들은 아닌 것이에요. 마치 예를 들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에 그것이 지금 고센 땅에 머물고 있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불려지는 진행되는 재앙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내고 살리는 그런 이 것으로서, 그러나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내려진 것처럼 지금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 신자들을 위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시면서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을 어린 양의 피 뿌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하얗게 된 구원받은 우리들을 마지막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지금 진행되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볼 때 화다, 정말 화야,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깨닫고, 오히려 우리는 이 안에서 경외심은 갖겠지만 우리는 사실 주님의 구속의 그날을 대망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 탐인데, 그런데 이제 나팔을 불기 전에 잠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3절 이하를 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어떤 이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냐면
지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한 천사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내용인 거예요. 이미 이제 5장 8절을 한번 보시면 5장 8절은 이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천사가 지금 이 기도를 이 향연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장면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지금 땅에 떨어져요? 사라져버려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메아리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냥 무시하신 것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들려지고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답답함과 그러한 지금 억울함과 그러한 힘듦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빠짐없이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할 때 5절 보니까 이 천사가 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요. 이 향로의 이 향이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올라감과 동시에 이 향로에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지금 이 땅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는가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의와 공로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은 바 되었고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돼서 지금 땅에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그 말을 잠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직도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바가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충천하는 화염이다. 성도의 기도는 그냥 성냥불처럼 지금 이게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충천하는 화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는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도 같은 역사로 나타내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엉뚱하게 구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대로는 반드시 되지 않은 모양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는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역사로서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힘차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맞이하는, 또 대망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 천사가 하나하나 이제 나팔을 불 때, 오늘 4개의 나팔을 이제 불게 되죠. 마치 이제 4개 인을 뗄 때도 4인을 뗄 때는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이 나팔 재앙도 순식간에 이 나팔을 이게 불어서 이 땅에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러한 지금 이 내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그런 시련의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나팔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구원함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인 줄 알고, 다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역사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